그러면 무슨 도화지 같이 흰 하얀 해다 뭐 이제 그런 그 수사학적인 용어를 쓰지만은 조금 더 분명하고 확실한 이제 표현을 하는 그 세대에 우리가 이 직면에서는 이를테면은 이제 사자성어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죠. 올해 2017년은 사자성어로 무슨 해인가면은 군주 민수 이렇게 이런 해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물이 성나면 백성 같은 물이 성나면 군주를 어떻게 한다? 뒤집어 엎는다. 그래서 군주 민수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2018년은 무슨 대학 교수님들이 나는 그 사자성어를 왜 꼭 그 대학 교수 그 보에서 내야 되나? 나는 그게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꼭 그 어른들이 해야 되나? 뭐 아무도 해도 될 텐데 하여간 늘 그분들이 하시더라고. 근데 이 2018년은 금년에 내년에 이 사자성어는 뭐예요? 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저도 생각이 빨리 안 나잖아. 내년에 사자성어는 파사현정이라 했잖아요. 악한 것은 깨뜨려 버리고 바른 것을 드러나게 하라. 아마 이게 이제 이 시대와 정치에 맞물려서 뭐 적폐청산 그다음에 옛날 것들을 다 이렇게 까뒤집어서 말이죠. 감옥 갈 건 감옥 가게 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 소위 말하면 파사현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건 이제 어른들 세계에서 정치와 관계된 그런 사회성을 가진 새로운 해에 대한 그런 기대의 언어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2018년의 기대어가 뭔지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이걸 아는 분이 있으면 제가 오늘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다 해결해 드릴 거야. 10대가 선정한 2018년의 언어. 은우 왔어요? 은우? 몰라? 제가 저기 수험 보느라고 이미 10대를 놓쳐버렸어. 10대가 정한 2018년의 언어는 무엇인가 하면 한자가 아니라 영어로 큰 대문자로 X, 대문자로 O, 큰 대문자로 X, 큰 대문자로 O. 그래서 아줌마 아저씨들을 위하여서 자세하게 설명하면 XO. 그러면 이 X가 뭐냐? X 이 대문자 X는 뭔가면 키스. 키스를 하면 아마 X가 되나 봐. 그러면 O는 뭐가 될까? 빨리 에로틱한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세요. O는 뭘까? 포옹. 키스하고 포옹하고 키스하고 포옹하고 파사현정하고는 완전히 달라 안 달라? 에? 어른들은 뭔가면 파사현정이지만은 10대는 2018년의 표제어가 XO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의 어떤 그 삶의 색깔, 그 다음에 또 어떤 비즈니스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어떤 그 상품의 색은 어떤 색일까? 2013년, 17년에는 그리너, 다시 말하면 녹색보다는 조금 약한 연한 녹색. 2018년에는 저기 걸려 있어요. 저 색이야. 저 색을 어서 이 발표를 하는가 하면 팬톤이라고 하는 미국의 섬유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팬톤이라고 하는 섬유 회사는 무엇만 연구하는가 하면 색채만 연구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만드는 회사가 이번에 우리가 볼펜을 어떤 색깔로 했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가장 적합한 그 색깔을 뭔가 하면은 공급해 주는 회사가 팬톤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저 팬톤이라는 회사가 해마다 뭔가 하면 그 해의 색깔을 발표하는데 2018년에
이 색깔은 무슨 색인가 하면 울트라 바이올렛. 그 울트라 바이올렛이 뭔가 바로 이 색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화면이 좀 후져 갖고 그게 아주 산뜻하게 이 색이 안 나오지만은 완벽한 자색도 아니고 신비로운 자색에 가까운 색. 그게 울트라 바이올렛이에요. 저 색깔. 그래서 제가 금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기는, 금년 한 해 동안은 무슨 속옷을 사든지 신발을 사든지 겉옷을 사든지 무슨 뭐 손톱에다 뭘 칠하든지 대체적으로 뭐 그게 길하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게 2018년의 세상의 색깔이니까 여러분 좀 그걸 각성하고 매번 색깔을 고를 때 어떤 색깔만 골라? 울트라 바이올렛.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모였을 때 이렇게 칙칙하게 어두운 색깔, 뭐 장례식장 모인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딱 어떤 색이 이 성년 예배에 딱 오는 거야. 저 소라가 입고 있는 저 안에 있는 조색보다는 조금 연한 거. 최금순 권사님도 메고 있는 그 머플러도 일종의 울트라 바이올렛인데 울트라는 아닌 것 같으네. 그러면 이 팬톤이라고 하는 회사가 왜 이 울트라 바이올렛을, 이 색을 선정을 했을까? 저 색은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이고 신비로우며 상상력과 창의성의 색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는, 인간에게 맞는 색이 울트라 바이올렛이라는 거예요. 오늘 김주환 목사님이 오셨는데 예배 끝나고서는 무슨 대화를 하다가 우리 최승원 교우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루미 아빠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어떻게 일할 것이 정해졌나? 나도 옆에서 듣다가 웬 뚱딴지 같은 질문인가? 그랬더니 그 루미 아빠가, 최승원 교우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굉장히 복잡한 그런 세대에 돌입해 있는데, 이 복잡할수록 우리에게 뭐가 요구되는가 하면 창의성이에요. 창의성. 이제는 모방이라든지 흉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추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건 사람이 하지 않아도 돼요. 다 뭐가 하는가 하면 기계가 하니까.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창의성, 그 창의성 중에서도 신비로운 창의성, 그걸 기대하는 색이 뭔가 하면 울트라 바이올렛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2018년을 어떻게 살까,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런 얘기들을 꺼내는 거예요. 우리는 엑소로 살아가면,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세대 중에서 키스하고 허깅하고 키스하고 허깅할 연배는 별로 계슈? 없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파사 현정, 거기에 무슨 등장하는 세대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이 또 새로운 말들이 또 나온 게 있긴 있어요. 어떤 말인가 하면은 월라벨 세대라고 하는 말이 또 등장한대요. 워라벨 세대. 그러니까 work and life balance.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과 생활을 어떻게 균형 있게, 그게 워라벨 세대래. 또 다른 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소확행이에요. 작지만은 확실한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주 막연한 몽실몽실한 저기 있는 손에도 잡히지 않는 그런 행복을 쫓아서 자꾸 막 무지개 잡듯이 가지 말고 지금 당장 여기서 누릴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나는 이거는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 그 작지만 확실한 행복은 우리 삶의 도처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뭔가 이렇게 큼지막한 아주 한 100년은 갈 만한 그런 행복을 쫓아다니는데, 여러분, 다 그건 꿈이야. 오히려 소확행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여분이고, 저는 이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쓰고 싶어요. 울트라는 무슨 뜻인가 하면 좀 과격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울트라. 좀 과격하다는 말이에요. 좀 어떻게 표현할까? 근데 여러분이 과격한 것의 반대는 뭔지 아세요? 과격한 것의 반대는 여러분은 이제 생각하기 그럴 겨를이 없으니까 따라하세요. 밍밍함. 여러분, 밍밍한 국은 드셔 못 드셔? 아, 국이 밍밍하면 먹을 수 있냐고. 밍밍 아셔요? 에? 어떻다고? 그렇지. 게를 줘도 안 먹는 맛이야. 밍밍함은. 여러분, 울트라의 반대는, 과격의 반대는 밍밍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울트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밍밍하게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울트라로 산다는 말은 밍밍하게 살면은 어떤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금년 한 해 동안 신앙도 밍밍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개도 안 먹어. 맞아요? 정말 동의 안 하실 거야? 신앙생활 어떻게 하지 마시라고? 밍밍하게 하지 마시라고. 어떻게 하시라고? 울트라하게 하시라고. 공부도 여러분 밍밍하게 하지 마시라고. 할람하고 말람 말고 여러분 과격하게 하시라고. 색깔도 울트라인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하는 공부, 또 우리가 하는 무슨 생업, 이걸 밍밍하게 해서는 돼요? 아니면 울트라하게 해야 돼요? 울트라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마라톤 뛰는 사람들이 42.195 가지고서는 너무 싱거워서 어떤 마라톤을 뛰어요? 울트라 마라톤을 뛰어요. 저녁에 출발해서 새벽에 어디 도착하는 거, 부산에 도착하는 거, 서울에서 뛰는 거야. 그리고서는 그냥 밤새껏 안 자고서는 질러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울트라 마라톤이라 그래. 42.195는 이제는 어떻게? 밍밍해서 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2018년에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는 그런 우리들만의 표제어를 쓴다면, 밍밍한 신앙과 밍밍한 학습과 공부와 밍밍한 삶에서 어떡하라? 탈출하라. 여러분, 밍밍한 신앙에서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밍밍한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밍밍하게 말이지.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공부를 하는 것도 밍밍하게 하면 여러분, 사는 것도 밍밍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울트라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밍밍하게 살지 않는 과격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신비로움이 있고 창의성이 있는 거예요. 밍밍한 데는 여러분 창의성이 없어요. 밍밍한 데는 여러분 신비로움이 없어요. 밍밍한 데는 여러분 진취성도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밍밍을 넘어서는 울트라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는가? 저 색깔이 무슨 색깔인가 하면은 자색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자색하고 연관된 성서의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는 누군가 하면 여자예요. 그 여자의 이름은 루디아이고, 그 루디아는 뭔가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티니지 출신이었는데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면서 무슨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주색 옷감을 팔고 사는 포목상이었어요. 이 여인은요,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드는 사이에 무엇을 터득했는가 하면 세상을 보는 안목을 터득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는 사회에서 이 여자는 세상을 보는 눈을 띄었어요. 그 여자가, 이 옷감장수, 자주색 옷감장수 루디아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아주 급진적인 사회 사상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만나게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 바울은 그냥 평범한 신앙에 좋은 모범자지만은요, 당시에 바울은요, 세상의 모든 사고 체계를 어떻게 하는, 전복시키는 엄청난 혁명가였어요. 그런데 그 혁명가의 사상을 누가 받아들이는 거야? 남자가 아니면 여자가? 여자가 말이죠. 인간도 아닌 여자가, 세상에 눈을 가질 수도 없는 그 여자가 그 파격적 사상을 뭔가 하면 인터셉트, 받아들여요. 자기 것으로.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밍밍한 거야 아니면 울트라한 거야? 그러면 루디아는 여러분 밍밍한 여자였어 아니면 울트라한 여자였어? 그래서 금년에는 가급적이면 밍밍한 여자는 사양하려고 그래. 밍밍한 교인도 사양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울트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로마가 감당할 수 없는 파격적 여러분 그 사고 체계를 가진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울의 언어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바울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바울의 사상을 자기가 체화해 갖고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바울의 사상을 퍼뜨릴 수 있는 어떤 포스트를 하나 만들죠. 그게 뭔가 하면 빌립보 교회라는 거야. 한 여자가 가부장제의 사회와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에 의하여서 이렇게 계급화된 그런 질서 속에 있는 한 여자가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면서 눈을 떴지만은 마땅히 그 눈을 돌릴 데가 없던 그 찰나에 바울이라고 하는 혁명적이고 아주 급진적인 한 사상 인물을 만나서 그 사상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미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그 사상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어떻게 된 사람이야?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상을 펼칠 만한 토대를 위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여러분 교회를 세워요. 그 여러분 빌립보 교회 보면은 여러분 못한다 그런 것만 나와요? 아니면 기쁘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를 보면 여러분 다 기쁘다는 이야기만 나와요. 왜냐하면 바울의 입장에서도 그 교회가 세워진 게 그다음에 교회가 굴러가는 게 그 루디아로부터 시작됐다는 게 너무 어떡하기 때문에 흐뭇해서. 오늘 성서에서 우리는 울트라 바이올렛 같은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가 물론 자주색 장사, 자주색 옷감을 파는 그 여인이라서만 아니라 그 여인의 그 사람의 그 존재의 영혼의 색깔이 삶의 양식이 울트라하고 그가 지향하고 그가 추구하는 것이 신비롭고 창의적이기 때문에 저는 마땅히 2018년의 색이 울트라 바이올렛이라면 2018년의 인물은 누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빌립보 교회를 세운 그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되는 것이 옳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2018년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막연히 2018년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막연하게 그림을 그릴 게 아니라 누구처럼? 루디아처럼. 좀 더 분명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분명한 어떤 인물을 우리 삶의 지표로 삼는 게 더 옳지 않겠어요? 오늘 김주환 목사님이 그 루미 아빠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어떤 일을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묻지 말고 루미 아빠 2018년은 누구처럼 살기를 바래요. 그러면 루미 아빠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허 목사님처럼. 아니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러면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막연해요 아니면 분명해요? 분명해요. 누군가를 그렇게 살아간 누군가를 우리 삶의 지표로 정한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것 없이 그냥 잘 살아야지. 여러분 이건 막연해 갖고요 3일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 금년 한 해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울트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밍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난해도 내가 이 소리 한 것 같아. 그래도 또 밍밍한 사람은 여전히 밍밍해. 근데 또 제가 몸이 아프고서는 밍밍하게 먹어보니까 제가 거의 집에서는 소금, 간장 이런 걸 일절 안 하잖아요. 그냥 먹잖아요. 그거 사실 굉장히 밍밍하고 날 채소 같은 거 먹으면은 또 그거 이 간에 익숙한 분들은 그런 거 잡수면 또 구토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나도 또 밍밍한 걸 오래 먹으니까 또 그게 입에 맞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 밍밍한 여러분하고 한 40년 가까이 사니까 그것도 또 맛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밍밍하게 가서는 여러분 창의적이고 신비로운 새로운 감동적인 삶의 자리에 나갈 수 없다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2018년을 감격하며 살고 싶어요? 아니 밍밍하게 살고 싶어요? 감격하며 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는 감격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로또 복권이나 맞으면은 정말 몇 달 감격하지. 잠도 못 자고 말이지. 그런데 로또 복권이 어디 잘 맞아야지. 그러니까 그건 애초에 될 일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감격스러운 삶을 살까? 로또 복권 이렇게 외부에 기대를 하지 말고 나를 바꿔. 어디로? 나를 로또 복권처럼 말이죠. 그 울트라하게 생각을 바꾸고 행동 양식을 바꾸고 신앙 양식을 바꾸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울트라한 그 일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제가 청담동 그 설교 갈 때 청담동에 배부장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청담 사거리에 회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일산에서부터 뛰어다녀. 이 친구는요 53주면 약 50주를 42.195를 완주를 해. 그러니까 50번 1년에. 그래서 그게 밍밍해 갖고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게 주일날 주말이면 그냥 미국에서는 어디로 뛰는가 하면 부산까지 뛰어갔다가 부산에서 뛰어 올라와서 일요일을 끝내. 그래서 내가 완전히 미친 사람이야. 배부장이라고. 그 전에 왜 우리 그 저기 필리핀 보내려고 왜 이렇게 옷 이렇게 많이 여기 저 사다 놨잖아요. 그걸 그 배부장이 취급을 하는데 제가 신기해 갖고서는 아이고 배부장 그거 하면은 그렇게 뭐 재밌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 재밌지 않아요. 42.195도요 38km 지나가면은요 뇌가 뒤집어질라 그러는데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근데 그 뇌가 뒤집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희열이 히로뽕 만대는 맞은 것 같아. 이루 말할 수 없지. 울트라로 여러분 24시간 48시간 잠을 안 자고 부산까지 뛰어내려가는데 제정신이 아니래. 그런데 그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뛰는 거야. 뭐 시속 몇 킬로로 계속 뛰는데 그 감흥이 이루 말할 수 천상을 걸어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러니 그런 게 여러분 자꾸 이렇게 DNA 속에 이렇게 저장이 되니까 밍밍한 거는 더 이상 못하는 거야. 이 이야기를 계속 이상하게 하다 보면 우리가 광신도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은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지 금년에는 여러분과 저의 색깔을 울트라 바이올렛에 맞추고 신비와 창의성에 맞추세요. 그러니까 집안에 뭘 이렇게 하나 하려고 해도 이렇게 머플러를 하나 사도 어떤 걸 사는 거야? 그 정신을 좀 차려서 말이지. 기껏 여러분이 이렇게 송년 예배 때 나와 갖고선 이런 얘기 들었는데 또 이거 다 허라당 까먹고 살 때는 까만 거 뭐 이런 거 사 갖고 또 이렇게 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아마 제 생각에 그리고 집안에 무슨 단장을 하나 하고 꽃을 하나 이렇게 사도 뭔가 하면 저 색깔로 고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삶의 지표로 삼는 삶을 삼을 수 있는 울트라 바이올렛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누군가 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누구예요? 루디아예요. 정말 멋진 여자 아니에요? 변화하는 세상을 이 여자는 자기 속에 품어요 안 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웬만한 여자들이 세상이 변화하는 걸 알기나 해요? 에? 알아야 품지. 근데 이 분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 당시에 모든 지식인들이 여러분 바울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끊임없이 바울은 뭔가 하면 로마에 가서도요 그 지식인층과 변론해요. 변론, 변증. 왜냐하면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여자는 덥석 누구를 물어버린 거야? 누구를? 바울을 말이죠.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냥 밍밍한 여자가 아니에요. 정말 난 여자야. 삶도 신앙도 밍밍하게 해서는 안 되죠. 기계에 밀려나서 잉여인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만의 독창적인 일이 없으면 노는 것도 재미없어집니다. 노는 것도 재미있으려면요, 자기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노는 게 재미있어져요. 그게 없으면 노는 것도 재미없어집니다.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밍밍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밍밍한 삶을 살지도 마십시오. 밍밍한 신앙에서 어떻게 하십시오? 벗어나십시오. 그래서 성경도 말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 밍밍하라고, 아니면 차든지 덥든지. 신앙도 공부도 사업도 사랑도 밍밍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신앙도 공부도 사업도 사랑도 밍밍하게 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참말이에요? 밍밍하게 하지 않고 울트라하게 하자 그러니까 벌써 기분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지잖아요. 울트라하게, 과격하게. 울트라하고 바이올렛 해야 합니다. 신비롭고 창의적으로 타올라야 합니다. 루디아처럼 생애 자체가 남는 삶의 한 획을 그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 하나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 하나 그 생명의 가치가 더하고 덜한 사람이 없잖아요. 다 고귀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이 긋는 금이 어떻게 해야 돼요? 희끼무레 해야 돼? 아니면 분명해야 돼? 예? 2018년은 여러분 울트라 바이올렛 해서 루디아처럼 여러분 살아서 우리 삶이 긋는 생명의 이 선이 분명하게 그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이 가니까 따라서 장에 나가고, 그러면 생명의 선이 분명할까 아니면 없을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오늘 장에 갈래? 그러면 아이고 잘 됐네, 할 일도 없는데 그래 장이나 갔다 오고, 그러다 365일 보내면 무슨 생명의 선이 분명해지겠어? 지 삶이 없는데. 그요? 안 그요? 그러니 지금도 그 삶을 살기 어려운데 이 수천 년 전에 말이지, 인간 이하로 취급받던 여자가 이런 획을 긋는 삶을 살았다는 게 참 장하지도 않습니까? 루디아가 장한 것처럼 누구도 장할 수 있어요? 우리도 장할 수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장한 삶이나 울트라한 삶이나 똑같은 거네요. 따지고 보니까. 그죠? 장한 삶이나 밍밍하지 않은 삶이나 똑같은 거네요. 새해는 우리 모두 다 어떻게 사십시다? 그렇게 좀 유식하게 하지 말고 장하게 사십시다. 장 아시죠? 장하게 사는 거. 장한 사람이 되어라?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장하게 사는 거 말이죠. 많이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장하게 사는 게 좋아요. 장한 삶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감격을 가져오는 것이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는 이 루디아가 울트라 바이올렛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장한 삶을 살았다, 삶의 한 획을 그으며 살았다. 우리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잊어버렸잖아요. 어느 비석에 가면은, 어느 나라의 비석에 가면은 뭐 언제 태어나서 이름이 뭐고 무슨 언제 태어나서 언제 졸하고 이런 걸 안 써 있고 비석에 선만 있대. 이렇게 아시죠? 비석에 이렇게 선만 그어져 있다는 거야.
그 선은 무슨 선일까요? 네? 그렇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횟수만큼 그 선을 긋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죽어갖고 지금 횟수로 치면은 저도 60년이고 안장로님 80년이잖아요. 그러면 선이 80개 될까 장로님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횟수만 금을 긋는다면 어떤 사람은 대부분 빵일 거야. 빵. 그냥 빤빤한 돌멩이 하나 딱 세우고. 왜냐하면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한 번도 장하게 산 게 없으니까. 그러면 금이 없을 거 아니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죽어서 비석에 그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으로 후손들이 금을 긋는다면 몇 개나 글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는 몇 개나 큰가? 어떤 불효자는 한 100개 글 거야. 그러나 정말 잘 긋는다고 생각하면 글만한 이렇게 금이 별로 없겠죠. 그 금을 글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장한 삶의 생명선의 획을 잘 긋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마 세상이 점점 더 기계가 우리의 삶의 대부분, 노동의 대부분을 대체하고 인간은 점점 잉여로 이렇게 남아 있는 시대에 아마 그때마다 그럴수록에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창의성, 의미 있는 삶, 신비로운 존재로의 삶, 장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울트라 바이올렛이 등장했는지도 몰라요. (2018년은) 여러분, 저도 장한 목사가 되고 여러분도 장한 권사님, 권사, 집사, 장로, 장한 사람들이 좀 되어 보십시다. 예? 자신 없나요? 장해보자 한번. 윤소라, 좀 장하게 교회 좀 나올 수 없어? 나올 수 있지. 교회만 나오면 장해진다면 그거 왜 못 나와? 그죠? 우리가 좀 장한 일을 좀 해보자고. 얼마든지 있잖아요. 제가 오늘 점심 먹다가 박이봉 원사님 보고서는 속장하면 정말 잘하실 것 같다는데 배우신 게 없다고. 아닙니다. 박 원사님 정말 장한 일 할 수 있어요. 진짜 내가 볼 때는 내년에는 박이봉 원사님을 속장을 시켜야 돼. 야, 기대가 됩니다. 새해는 성암교회가 다 어떤 사람들만 가득히 모인 거야. 그렇죠. 울트라한 사람들만. 벌써 색깔을 딱 봐도 말이지, 얼굴색을 딱 봐도 울트라 바이올렛이 그냥 쫙 신비롭게 쫙 펼쳐가고, 하는 말이며 하는 짓이며 하는 생각을 딱 봐도 말이지 사람들이 다 창의적이고 신비롭고 아주 과격하게 말이지, 울트라하게 말이지. 야,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뭘 받아? 도전을 받지. 아, 근데 뭐 이거는 이 짝을 쳐다봐도 그 모양이고 저 짝을 쳐다봐도 무슨 도전을 받는 게 없어. 뭔가요? 우리 속에서 어느 한쪽에서 말이죠, 뭐 이렇게 큰 어떤 그 장한 일이 일어나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법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다 그냥 밍밍하게 살면은 아, 이게 다 긴가 보다 하고선 자기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여러분 중에 몇 분이라도 여러분 장한 삶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좀 자극하고 다른 사람들이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가 도전을 받아갖고 말이지, 아, 나는 좀 더 장해봐야지, 좀 더 장해봐야지, 이거를 촉구하는 데가 어디예요? 이 장한 것을 촉구하는 데가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 군대 아니에요? 그죠? 군대가 여러분 용감한, 그게 장한 거 아니에요? 장한 것이 도전을 주고 권면이 되니까 여러분 군대가 되는 거지. 군대가 여러분 뭐 저 동네에서 족구하는 것처럼 밍밍하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게 군대야? 우리도요, 진화하려면, 진보하려면은요, 도전과 자극을 받아야 돼. 그렇죠? 울트라 해줘야 돼. 오늘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새해의 색깔이 울트라 바이올렛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하기를 새해의 인물은 누구인가? 빌립보 교회를 세운 누구다? 루디아다. 루디아는 그 존재가 얼마나 파격적 존재인가? 그리고 그의 삶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적 인생을 살았는가? 여자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획을 잔뜩 이렇게 확 분명하게 거놨으면 2000년이 지나서 이 멀리 있는 그 마게도니아 그리스의 꼭대기에 있는 살았던 그 여자가 말이지, 여기 조선 땅에 있는 춘천에 학공리 364의 2번지에 앉아있는 우리에게까지 루디아 이야기를 할 만큼 인생의 획이 어떻게 한 거야? 밍밍한 거야? 아니면 분명한 거야? 그냥 걷는데도 그냥 빡 이렇게 걷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허태수가 잘난 척하고 이렇게 죽어도요, 2000년 뒤에 여러분 마게도니아 사람 누군가가 허태수 말하겠어?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 말을 하지 않는가 하면 이 여자만큼 내 삶의 획이 어떻게 그렇게 분명하게 긋지를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삶의 획을 긋는 것은 무엇으로 그럴 수 있는가 하면 존재로 긋는 거예요. 울트라한 존재로.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 왔지만은 2018년 성암교회가 좀 더 울트라한 존재들, 창의적이고 신비로운 존재들로 좀 더 이렇게 가득히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색깔은 울트라 바이올렛, 사람은 누구? 루디아. 우리 삶의 목표는 밍밍하게 살지? 맨 마지막은 따라서 밍밍하게. 다시 2018년은 절대로 밍밍하게 살지 않겠다. 그렇다고 윤장로님 내년부터 음식을 짜게 할 필요는 없어요. 맵게 하거나 말이지. 자, 이제 우리가 돌아갈 시간인데, 우리가 통상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장로님도 이렇게 나와 서시고 쭉 가면서 우리가 인사하고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돼 있어요. 장로님들 먼저 이렇게 앞으로 나오세요.